앞뒤좌우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정말 떨치고 여러분들 이기고 나오신 장로님 가족을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가 40일 특별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기 성당 같은 데는 주일을 작은 부활이라 해가지고 주일은 계산하지 않고 40일을 계산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월 8일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40일을 지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깊은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자, 그때 이제 악마가 찾아와서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떡까지 돌 가지고 떡 만들라 그러고 높은 데서 떠내리라 그러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전에 그 광야 생활,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뭐니 해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 금식하고 아침 금식하고 굶고 특세하고 뭐 난리가 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거예요. 참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아이고 고난주간인데 고기 안 먹어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물론 절대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선 생활도 하고 금욕 생활도 하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죠. 다음 주이면 이제 이번 주일이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은 또 새벽기도 하지.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새벽기도 없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긴장되고 싫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시고 부활주일 새벽에는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은 또 쉬었다가 토요일 새벽은 쉬었다가 주일 새벽에는 부활절 예배로 다 모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거 지켰죠. 부활주일은 지켰습니다. 지켰고 새벽 예배도 했네요. 하얀 옷 입고 촛불 예배 드렸네요. 빠지지 않았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날은 지켜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언약에 필요한 그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를 향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내용과 또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가룟 유다에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과 함께 이어서 오늘 읽은 이 귀한 말씀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순종하였다가 말씀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정말 경고의 말씀을 받았죠. 오늘 읽은 말씀 역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언약의 피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까딱 잘못하면 실패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난 좀 쉬고 싶다. 이런 순간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냥 금방 나태하게 만들고 감기를 집어넣고 목이 아파서 자연성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몸살이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증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고
별짓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강대상이 낯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야 이제 30년 이상 내가 열심히 했는데 놀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탁 집어여니까 내 마음이 맞는 말 같이 느껴졌어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울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멸망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했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 중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성찬에 관한 말씀으로서 성찬식 때 많이 상고합니다만 고난 주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통합이고 저는 합동이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 성찬을 합니다. 자, 저도 성찬을 해서 4주 전부터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가 필요한 때거든요. 자, 여러분 22절에 말씀에 그들의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편리상 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에 나누어주는 떡으로 대용합니다만 그때는 식빵 한 바트를 그대로 뚝뚝뚝 떼서 나누어주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면서 그것이 성찬식 때 나누는 떡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먹기 좋은 노릇 뭐 잘게 잘라가지고 입에 넣으면 없어져가 그 빵 조각 하나 때문에 그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주는데 나는 안 주더라. 자기는 학습만 받았고 세례를 안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집에 가서 시험 들어서 두서너 달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제 세례 교인만 남아서 세례 교인만 받는 거죠. 남아서가 아니고 세례 교인만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것 떡 한 또가니 못 먹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고 뭐고 다 때리치운다 그러고 아주 그래서 제가 막 시험 든 사람을 말리는데 좀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자 그때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 식빵 한 바트를 그대로 들고 축사하시고 뚝뚝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살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살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502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떡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설명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는 살이라고 하시지 않고 반드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 또 누가복음 22, 고린도전서 11장 그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하실 때는 몸이라고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이라고 쓴 것은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요. 무슨 살찜 한 부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주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시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온몸을 나를 위해 속죄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의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저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박찬주 목사님 모시고도 했고 김강현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 두루두루 목사님들을 많이 초대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 저는 참 박찬주 오래비 목사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평신도 때는 성찬식만 하면 주르륵 우느라고 제 시선, 제가 하도 많아서 제 회개하느라고 우느라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뺀질뺀질해가지고 눈이 막 반짝반짝해가 눈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성찬예식을 행하실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온몸 전체를 속죄제물로 주신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더욱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시고자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로만 주님께서 몸 버려 피 흘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과는 강도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떡을 떼어 먹으면서 기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성찬식을 자주 하면 좋은데 작년에 또 못했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순복음교회 매달 첫 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성당에서도 이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말씀할 때 아멘 할 때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믿음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온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몸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이 지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세상도 주의 것이에요. 일주일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주간 예배하고 세상으로 가서 일주일 살 동안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라는 용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되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와서는 뭐 믿는 확실한 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식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 의식 예배가 있지만 나가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짜가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다 들여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 하루 교회 오는 것도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와가지고 왜 그래 설교는 기노, 예배가 왜 이리 기노, 뭐 잘리기니 하고서 뒤에 자꾸 시계를 바라보고 막 시계를 바라보고 핸드폰을 쳐서 시계를 보고 할 때는 마음이 조급증이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는 잡담하는 데는 2시간, 3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잡담하고 노는데도 예배하는 1시간이 지루해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를 마심에 그렇겠죠. 여러분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옛날에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네. 얼마나 좋았는데 이 성교보다 지난 성경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항상 들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음료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 감사기도 하고. 그런데 24절에도 보면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는 새 언약의 피라고 나와 있고 구약에서도 또 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 나왔고 또 6월절 양 피로서 구원의 언약이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심으로 이제 양의 피가 필요치 않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소나 양을 잡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이 1장 9절에 나오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옛 언약은 범죄했을 때마다 피 흘림의 제사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은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에게나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믿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사해 주신다는 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자다가 놀래야 됩니다. 야,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첫째 한마디가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다.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데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순간의 첫마디가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다. 아이고 예수 믿기 잘했다. 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걸 예수 안 믿으면 못 오니까 그게 첫 고백이에요. 그래 여러분 날마다 감격해요. 자다가 놀래서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냐. 누가 나를 전도했는가. 여러분 전도한 사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정말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사해 주신다는 새 언약을 받았으니 기뻐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속에 주셔서 믿게 하셨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인쳐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 주셨죠. 여러분 다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25절에도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날 식탁이 주님과의 마지막 식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겟세마네로 가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속죄는 주님의 일부분을 주심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전체를 주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술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사람의 몸무게의 13분의 1이 피예요. 그리고 피의 3분의 1을 흘리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모세는 3600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우리 재범이가 이제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합격하게 돼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자꾸 주님이 그 책만 자꾸 이것저것 읽지 말고 성경책을 좀 읽어라 해라 그래요. 하루는 성경책 속에 모든 시험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라. 성경 일독을 해야 된다. 먼저 이 책 전체가 어떤 게 점수가 나올지 시험이 나올지 문제가 나올지 뭐 이것도 저것도 끄잡아내고 뭐 인터넷으로 보고 몸부림을 치도 쓸모없고 성경을 한 장 읽으면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큰 시험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적의 모든 문제가 성경 속에서 다 나왔다고. 그 얘기했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생명 되시는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의 피도 죽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다음 주에는 이번 이제 주일이죠. 그런데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날 첫 주일 4월 첫 주일 우리 4월 첫 주일 맞네요. 부활절 주일 전에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세례 받는 식구가 좀 있어요. 상규도 세례 받아야 되고 이자옥이 성도님, 이진희 성도님, 또 우리 신의 신미애 성도님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밖에 세례 안 받은 분은 접수를 해놓고 가셔요. 이제는 세례 학습이 없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성전에 출입하면 또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고 헌금 열심히 했고 이분들은 다 주일을 잘 지킨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 집사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실컷 예수 믿고 20년 넘가 건사될 나이 돼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다더라고.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념함으로 마음속에 새기라. 우리 교회는 편리상 이렇게 성찬식을 자주 못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성당에서 모일 때마다 미사해요. 미사 드리는데 미사가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들의 교리는 성경을 떠난 교리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교리는 성경을 떠났어요.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음식이 변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 주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당이라 합니다. 성당이란 말이 바로 성체를 모셨다 해서 성당이라 하거든요. 그들은 성찬식을 행한 후에 남은 떡을 모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떡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성체 행진을 한다면서 그것을 메고 행진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포도주가 변화해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떡이 변화해 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의 진리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가톨릭에서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떡만 주고 포도주는 왜 안 줍니까? 떡은 떨어지면 주워 먹기도 하지만 포도주는 흘리면 쏟으면 안 된다고 그 사제들만 마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톨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피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부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장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다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사할 때도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이고 막 주님이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화장실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게 주의 일이지 전도하고 뭐 목회하고 이런 다 주의 일이지 이 무슨 주의 일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들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뭐 교회에 와서 이런 주님의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쏘아줍니다. 많이 뭐든지 쏘아줍니다. 다 알면서도 쏘습니다. 그냥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알고 다 속이는 거 아니죠. 다 그렇습니까? 알고도 쏘아요 그냥. 그럼 나중에 나 알지요. 알고도 쏘은 줄 알아요 상대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가 진짜라면 그냥 쏘아줍니다. 저는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자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신 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찬미하시면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희생자를 안 하려잖아. 안 쏘을 손이 안 볼라 그래요. 따져요. 10원짜리도 되고 1000원짜리도 따지고 막 날짜 따지고 막 이런 거 너무 따지는 거 좋아하더라고. 따지면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 쓰는 자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거든요.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흩어집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전체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약하여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뺀질거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뭐 행사가 있다든가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합시다 하면은 막 입이 12발 치나가지고 군지렁대고 뒤에서 아이고 됐다고만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것도 뭐 일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 일부분 좀 내놓으란다고 입이 빼딱 돌아가서 열열열열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들을까 할 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28절에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주시는 주님을 버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갈지 않으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이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보다 앞서 내가 갈릴리로 가시겠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데 막 따져요. 좀 손해보면 벌거 해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 듣고 나면 벌거 해가지고 막 기대기까지 벌거 해가지고 아이고 언제 죽고 싶어. 언제 철들고 성숙되겠나. 언제 저리가 신앙이 언제 크게 물들어서 성숙해지겠나. 답답한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지 않으시고 흩어진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 갈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자들을 변하여 제자들은 변했어요. 제자들은 변해서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도 않지만 변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오해하고는 자기가 열심을 낼 때 자기가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을 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약하여 넘어졌더라도 실수하여 넘어졌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일을 3번 빠졌는데 주님 떠났을까? 그거 아니에요. 아 요즘 내가 새기도도 안 하고 초저녁 기도도 막 8시 찬송한다는 거 아버지도 않고 아우 내가 양심이 괴롭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천국 가면 목사가 귀하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목사 하나 온다고 목사님 하나 예수님이 맨발로 막 뛰어가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 막 하십니까? 맨발을 와그 뛰어가십니까? 야야 목사가 하나 온다 목사가 하도 귀해서 말이에요. 주의 종에 천국 오는 사람이 하도 귀해서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될까 봐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죽고 난 뒤에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니까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해서 제가 사돈하고 바꾸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사돈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살려주세요. 제 남은 그 명까지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가도 이제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천국 가려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못 가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3년만 기회를 주세요. 정리 좀 하게요 했어요. 그 지금 정리하는 거 좀 바빠요 제가. 옷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합니다 마음으로. 부르실 때는 주님이 임의로 부르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일단 3년만 더 살려달라 했으니까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밤낮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전사님 목회 안 하는데 나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 나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옥을 파야지 뭘. 나무가 여 갖다 심었다 저 갖다 심고 있어. 그거 뿌리 땅 냄새 맡을 때까지 시덜시덜 1, 2년 있다가 땅뿌리 냄새 맡고 올라가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교회가 별다른 데 있는 줄 압니까? 큰 교회 가면 별난 줄 압니까? 큰 교회 성도들 상담 많이 합니다. 그건 신앙 고백할 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 큰 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 만나가 상담해봤더니 주기도문도 못해야 해요. 그때 그 권사 됐나 몰라. 돈 많이 헌금했다고 권사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들 2천만 냈다 하더라.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 되면 대하 500원 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떡 한 번 하면 좋은 거지 그거. 그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그거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를 이제 바꿨다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한마다 우리 목요일마다 이거 태워주고 간대. 하도 그날은 순서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시 전에 왔는 사람이 7시대가 갔거든요. 보통 그런 거예요 목요일 집회는. 남편이 막 기다리다 지쳐갖고 막 동네 12바퀴 더 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욕하려고 교회에 막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했더니 막 성전 뜰만 밟은 게 아니고 막 성전 안까지 밟아버리고 있어요. 아 성전 바깥에 아내가 막 남편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을 밟고 갔다고 좋아가지고 기도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 뜰만 밟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전 안을 밟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아멘.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밟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다. 아유 감사하다. 우리 친정엄마처럼 아유 감사하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니 감사하다. 내가 거기 다리를 끌고 와서라도 예배하니 감사하다. 감사를 1000번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붙잡았다 놓았다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식었다 올랐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한결같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식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신했던 제자들을 갈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먼저 너보다 갈리를 가서 기다려야 돼.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좀 닮아야 되는데 따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29절에 또 보세요. 베드로가 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의 베드로 심정은 정말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 큰 소리 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그 당시 정말 그랬어요. 간절했어요. 지금 막 순찬의식을 통해서 은혜 받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과 같이 죽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마음을 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심은 내게 있지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심은 내게 있지만 그 결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짧은 간격 사이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간격이거든요. 그만큼 잘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했다 뒤지고요. 5분 전에 했던 말 또 틀리고 가만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결심을 잘한 줄 알고 아이고 내가 봉사하러 올게 켜놓고 한 10분도 안 됐는데 암만 생각이 못 가겠다 그래요. 우리는요 유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 결심을 유지하기가 힘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은 지금 제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제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다 합니다 하고 절대로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이요 다른 제자는 다 버리도 나는 주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장세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나 저들이나 뭐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자로 나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이제 정상적일 텐데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쳤어요. 지금까지 겪어보시고도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나무란 거예요 보니까. 그래 3번씩이나 겪어보시고도 본심을 모르시다니 너무 섭섭하다는 3년씩이나 3번이 아니고 3년씩이나 겪어보시고도 이 본심을 모르시다니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나 잘 알잖아요. 나 잘 겪어보셨잖아요. 3년이나 나를 겪어보시고 막 그랬거든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자기만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실세라. 아이고 베드로 자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다네. 우리도 다 그래. 하고 그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거죠. 뜨거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아멘. 가정의 사랑도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아멘.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이 밀가루듯이 하겠으나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결심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백보자에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번쩍 불같이 딱 생각이 나서 딱 기억이 나서 돌아서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내 찔림이 있을 때 묻어놓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꺼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돌아오기만 하면 채찍을 때리신다고 배우신다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막 두드림 맞겠다 생각하면 못 갑니다. 옛날에 개구리 소녀가 성서 개구리 소녀들이 소식이 없을 때 엄마한테 꾸지름 들을까봐 못 오는가 그런 생각을 엄마들이 많이 했어요. 옷 다 버렸다고 옷 다 버렸다고 개구리 잡아가 해늦게 안 왔다고 엄마 아빠가 용서하지 못하고 두드리기 팰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참 다 허물어진 시체로 발견됐지만 그 어머니 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27바늘인가 막 찔려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할 때만 눈시울 적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컸으면 우리 주영이랑 한동갑이거든요. 그 집 아이, 자모 그 목사님 아이가. 그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할 때 그 아이가 없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우리 애하고 동갑이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참 시체로 돌아왔는데 그 이제 경북 대학병원에 우리 안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혼낼 거예요. 이러면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용서할게 괜찮아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시지 왜 그랬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야단칠 때 너 왜 그랬어? 그러잖아. 저도 아기 키울 때 왜 그랬어? 그런 말 잘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너 왜 그랬어? 이걸 안 했어요. 어쩌다 왜 그랬나 하면 막 우리 주영이랑 막 그날 하루 종일 슬프게 울어요. 왜 그랬어? 안 했어요.
이게 이 성탄절 때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좀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했기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성 애가 영 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밝게 받아줘야 아이들도 밝게 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특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생명 전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전부를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전부를 다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사하든지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8절에 나오는 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 주님께서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 걱정하지 마세요. 빚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가서 다 해결한 걸 알잖아요. 아멘. 막 혼자 막 걱정이 늘어나고 그날 딱딱치면 해결돼 있잖아. 해결되잖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약함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굴도 못 닦고 얼굴도 시커멓고 옷도 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난 교회가 있고 볼게.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은 절대로 그걸 보지 않아요. 아멘. 속을 보는 속을. 아멘. 이 중심이 어떠냐.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형제를 진심으로 돌아볼 줄 압니다.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전도도 더 잘합니다. 아멘. 부족한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저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 전도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자에 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늘 애씁시다. 아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홍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홍약하여 실수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새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죽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개척 정신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죽도록 했습니다. 잠을 2시간씩 7년을 자고 살았어요. 6시간 이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잠은요 잘쑥 넣는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거요. 피곤하도록 죽을 맛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산에 오르면서 숨이 이만큼 차서 죽어도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생겼어요. 그래야 폐 활력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도 죽겠다 잠이 와서 죽겠다 이 새벽기도 누가 내놨노 막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죽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죽어봅시다. 뭐 딱 멀고 뭐 가까운 거 뭐 그런 거 뭐 필요입니다 여러분. 택시라도 타서 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를요 스타보다 더 바쁘게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된답니다. 저는 좀 인정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애먹을까봐 자꾸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아이고 멀리 있는 아이는 못 오겠는데 아이고 저라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는데 맨날 그거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